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여호와의 날에 있을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사야가 여호와의 강림과 성전 숯불의 환상을 통하여서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그는 죄를 일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심판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지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특별히 이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이후 히스기야 왕까지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사명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함께 바라보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으로 나아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말년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해졌고 교만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제사장이 해야 될 직분을 그가 행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는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로 삶을 마감하게 돼요. 왕이 타락하고 왕이 나병 환자가 되자 그 사회는 굉장히 어수선해졌습니다. 다시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 넘어가게 되고 흉흉한 시기가 되었어요.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이사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성전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 환경이 달라졌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성전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이사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스랍들, 즉 하늘의 사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양하는 것을 또한 그가 보게 되죠.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간 이사야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보여야 되는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까?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온전한 삶을 보이며 성전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이제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은 타락했죠.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온갖 비리와 부정적인 것들, 특별히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착취하며 더 큰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일들이 그 세계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없어진 세상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 죄악된 세상 속에 죄를 뉘우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사야죠. 다른 이들은 모두 죄로 나아가고 죄에 무감각해지지만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사야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원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자기가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랍 중에 하나가 스스로 입술에 대며 내 악의 제어가 되어졌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로서 앞에 나아가는 이사야는 앞서서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혹시 우리의 목이 혹시 곳곳하게 서져 있다면 이제는 그 목을 굽히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시고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로서 부른 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또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나중에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어떤 것이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구를 보내야 하는가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믿음의 고백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말을,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완악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도록, 그들이 더 완악해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건 어떤 말이냐? 이미 완악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더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네가 핍박당할지라도, 네가 어려운 가운데 누울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나의 마음을 들으면 더욱더 완악해지더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꿋꿋이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이사야의 모습에만 그렇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갑니까? 아니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합니까? 멸시하고 천대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 정말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 이사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이제는 그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이렇듯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명자로 부름받고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사명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한 명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